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항목 중에 죄 사함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믿음을 고백하죠. 이 대목이 무엇을 뜻하는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56문인데요. 56문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56문의 질문은 죄의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서두에, 그러니까 첫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왔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유가 다 성령에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무엇인지 배웠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성령의 사역, 이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라 그러면, 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죄의 사함을 믿는다. 자, 이 세 가지 중 어느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죄 사함이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교회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죄사함에 있어서 교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되죠? 두 글자, 회자로 시작해요. 횟집이 아니라 회개. 자, 회개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요, 회개하라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요, 뭐야, 내가 죄인이라고 기분 나빠, 오히려 마음이 다치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율법. 지금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회를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운전하고 가다가 뭐 그 뭐죠? 그 106.1인가 9인가 그 9 잘하시네요. 106.9 그 라디오 채널 통해서 막 말씀드리, 또 유튜브 뭐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너럴하게 보통 그것도 다 교회에 들어가는 거. 왜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 이 건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흩어져 나오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믿게 된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채널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복음 증거자,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게 되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항목을 배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교회를 가야지, 나는 아직 준비가 됐지 않아.
그래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요, 마음은 이만큼 있어요. 네, 정말 지금은 좀 신앙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예수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담배를 못 끊어서, 이걸 술을 못 끊어서, 이 습관을 못 끊어서 그걸 못 깨갔다는 거예요. 이 내 모른 이런 이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만큼 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가야지, 그걸 못 끊으나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회개하고 교회 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 딱 오셨어요?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더 많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지난주 그 예수사랑 축제 그 영상 보여드렸죠. 자, 그 어떤 분이 그 동생분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얼마나 좋고,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쫙 했더니 정말 그렇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감격해서 왔어요? 아니죠. 뭐 하자 그랬어요? 밥 한 번 먹자고. 간단해요. 어떤 분들은 전달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한번 목사님 보러 가자. 목요일날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는 뭐예요? 우리 교회 국수 정말 맛있네,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예요? 교회 발걸음 옮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앉고 두 번 앉고 또 오고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졸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와서 앉는 거예요. 또 와서 앉는 거예요. 졸더라도 끝날 때 목사님 축도할 때 아멘 따라하다 보면은 이 뭐예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리고 조금 더 들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생 역사, 깨달음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만큼 변화되어서 교회를 가야,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고등부였죠. 고등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교단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재미없어서 안 가겠죠.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 때 같이 가자, 재밌게 해줄게, 가자. 물론 뭐 말씀 듣는 그릇이 지루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애들이 수근수근거려 뒤에서. 뭐 하나 그랬더니 야,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못 끊어도 괜찮아. 너 담배 못 끊는다고 하나님이 너 뭐라 그러지 않아. 오히려 담배를 못 끊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오라, 충분히 값을 지불하고 오라, 충분히 나에게 와서 돈을 지불하고 오라 말씀하세요? 아니요. 값없이 오라 하세요. 값없이. 조건이 없어요. 궁핍하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뭔가 희망이 필요하고 삶의 소망이 필요하고 궁핍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가랑 가운데 있는 심령들 누구든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 먹을 수 없어서 목이 마르고 굶주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먹고 마시되 풍성히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전도하려면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좀 사람만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막 너무 긴장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내가 전도하면 충분히 복음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예수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목요일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영문에서 영혼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붙들고 딱 앉아서 1시간 동안 그냥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펼쳐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정말 고급지게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와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말씀 적어서 읽어라 해도 어떤 분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읽다가 딱 하나님께서 깨우쳐줬어서 정말 이렇게 회심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이요, 몇 장 읽다가 조세요. 왜요?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초신자들이 성경 읽는다고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혼자 읽는 것보다 와서 듣고 배우고 함께 읽고 또 가서 혼자 읽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다 그랬어요. 이거 왜 중요하느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자, 바르게 전한다 그랬어요. 잘 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무엇이 바르게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가 드러나거나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이 믿음과 소망이 불을 일어나는 이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는 이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증거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참 이 복음 증거, 전도의 사명에 참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이 사명에 힘써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6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56문은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답을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냐, 두 번째 줄,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앞에 나온 죄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지는 죄, 앞으로 질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또 두 번째, 나의 죄악된 본성은 무엇이냐?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옛 자아, 나의 옛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날 내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간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옛 본성,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 옛날 성질대로 살아가고 옛날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끄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옛 본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 또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나를 이끄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두 본성이 여러분 서로 친하겠어요? 절대 안 친하죠. N극과 S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힘을 얻으면 하나가 무너지는 거고, 하나가 득세하면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두 개의 이 싸움, 이 두 힘의 이 팽팽한 대립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컨디션 좋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컨디션이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깨어서 성령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을 때는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순간 긴장을 풀고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쑥 옛 본성에 따라서 이쪽으로 확 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 팽팽한 줄다리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 죄악된 상태에서는요, 자연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속인 또는 불신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 비참한 상태죠. 무엇을 하더라도 죄의 결과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죄를 짓는 것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어떤 선한 행위, 노력,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뭘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 일평생 다른 박질하는 그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고.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에베소서 2장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로마서 10장에 표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요? 우리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과 은혜를 받는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지만 아직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돼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느 분의 상태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변화가 되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꼬린 장소가 있고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사도 신경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나의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죄목들이었죠. 죄와 죄악된 본성.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될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56번 답 A번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게,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 왜냐?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여주시고 그 사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상태, 나의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존재를 바라보면 내 구원을 확인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무엇을 보면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위기에 나의 구원도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 나의 불신 전혀 흔들림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요, 또한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뭔가 이렇게 좀 죄스러운 마음을 다 털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좀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 의로 덮으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뭐 영적 기도하고 뭐 회개 기도하고 그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죄 사함, 우리의 믿음, 구원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은요, 죄 사함, 회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신자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죽음 이전의 일이에요, 이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죠.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일이에요.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행하시는 역사를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다음 죽음 이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회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는 예수를 믿을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길 위해서. 양식이라는 건 다시 단순히 먹을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매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 신자의 삶은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매일 구하며 매일 우리 죄를 자복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조금 변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매일 구하듯 그 기도 덧붙여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오늘 그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매일같이 죄를 끌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사유의 은총을 하루 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위안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 혜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죠. 우리가 잘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또는 어떤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붙들 것은 붙들고, 즉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삶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